나라를 바르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야 될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때로는 서로 견제하며 서로 협력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가가 살던 시대에 유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치의 기본은 정의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고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명예이고 그렇게 수고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멸사봉공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먼저 탐한다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 나라의 심판 때에 그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남발하고 그들에게 뭔가 갖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퍼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상과 꿈을 볼 수 있는 영적 통로를 허용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겠죠? 어느 정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죠. 미가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신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보고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책망할 때는 책망할 것이라고,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지라도 바른 소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언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더더욱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지요.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피로 물들었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고 하나님에게 평가받았습니다. 그 도시를 아름답게 경영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겠죠. 요즘에는 투표를 통하여 정치인들의 공과 과를 심판합니다. 때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지도자, 백성들에게도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지위, 특별한 권력을 부여받았다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권력을 위임한 백성들의 뜻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압니다. 미가는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 속으로 알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과신하여 따르는 백성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들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종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죄의 함정에 빠지고야 만 것입니다. 특정 대상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순종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철저한 성찰과 회개와 올바른 방향으로의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각자 주어진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한다면 굳이 서로 비판하며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자리다툼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성공의 몫이 다른데 말입니다. 모두 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지위를 남용하는 데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구 탓이라고요? 바로 너희들의 탓이라고요. 지도자라 일컬음 받는 너희들 때문에 성전산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럽혀지고 뒤엎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초래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정 정치인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나의 탐욕 때문에 미처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먼저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의 목회자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신앙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